예, 오늘 본문은 골로새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 가지고 택함 받은 성도의 생활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 우리가 오랜 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형식적이나 또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언어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보면 알게 되겠지요. 여러분과 제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렇게 했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적극적이고 그리고 복음적인 신앙으로 바꿔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신앙이 교회 안에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 적극적인 신앙이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함께한 저우리 귀한 시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적극적이고 그리고 온전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 되어져서 너무나 잘 아신 대로 마틴 루터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정원 선생은 밤중에 인기척에서 자다가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도둑이 자기 집에 소중한 물건을 가지고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정원 선생이 큰 소리로 도둑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말합니다. 물건을 가지고 그냥 가면 어떡해? 고맙다는 이야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도둑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도둑이 멈칫하다가 방정원 선생의 큰 소리에 주눅이 든 듯 하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물건을 가지고 냈다 도망을 가더래요. 자,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정원 선생 집에 경찰이 밤에 왔던 도둑을 데리고 그리고 훔쳐갔던 물건까지 손에 쥐어진 채로 다시 경찰과 함께 방정원 선생 집에 도둑이 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확인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 손에 들려진 물건이 선생님 물건 맞지요? 그렇게 말하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이 선생님의 물건을 훔쳐가서 팔려고 하는 걸 우리가 잡아서 어디에 훔쳤냐고 하니까 이 집에서 훔쳤다고 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경찰이. 그러니까 방정원 선생 하는 이야기가 그거 자네 거 맞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경찰이 왜요? 그랬더니 내가 이 사람이 가져가려고 할 때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자네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져간 거 아니야? 그건 자네 거잖아.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실천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사랑하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하여, 이렇게 우리가 늘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방정원 선생이 자기 물건을 훔쳐 도망간 그 도둑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귀한 시간에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5절의 말씀 보면 우리를 가르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라 오늘과 같으니라. 어디서 택했다고요? 만민 중에서 택했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계 인구가 얼마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비롯해서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고 계시지요? 여러분, 82억 5천만 정도 된답니다. 82억 5천만. 26년도 우리 세계 인구 82억 5천만 정도.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만민 중에 택하려 했다고 했으니까 82억 5천만. 그럼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걸 빼도 82억 중에 나를 택하셨던 거죠. 아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세상 중에 로또보다 더 귀한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신 분만 귀한 거예요. 안 하신 분은 평범한 거고요. 그것도 안 하고 지금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어지십니까? 오늘 함께하는 저버린 귀한 시간에 82억이라는 인구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 아멘?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교회를 설립하고 한 주간 전체를 휴가를 허락받고 다녀온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휴가를 자주 다녀봤어야 휴가를 잘 보내지요. 82억 5천만 중에 택함받은 나,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뽑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멘. 작은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된다면, 내 삶에 이 아이가 상대에게 큰 감동이 된다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야. 목사님, 요즘 어떠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속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데요. 뭐 내가 말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너무 기력이 없어서 새벽 예배를 못 드린 지가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이 없어서 수요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금요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는 오직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운된 본인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안한 시간을 같이 며칠을 보내고 나니까 그게 모두가 다 회복되는 것 같아서 목사님 새롭게 한번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 대하여 부담 없이,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을 옷은 다른 거 없습니다. 무슨 명품이 아니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오늘 본문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떤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고, 그리고 피차 용서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사람이 살다 보면 불만 있는 것도 많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리고 목회자의 성도 간에도, 아니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내가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나는 누구이냐를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나를 택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말씀같이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나를 택하신 분이 내게 말씀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란다. 중간에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시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너희들이 구한 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잃어버린 건강, 여러분, 잃어버린 여러분의 웃음, 그리고 잃어버린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좋았던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세요. 움직일 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들을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걸을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잘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못 자서, 못 걸어서, 못 먹어서, 여러분 말 못해서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오늘 귀한 저와 여러분은 살전 4장 7절의 말씀으로 보면 같이 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얼마나 큰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물질로 힘들고 건강으로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 이 더위 가운데 40도가 넘는 양산은 41.6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양산을 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양산이.
여러분요, 41.6도면 우리 체온이 36.5도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체온계로 우리 온도를 이제 36.5도인데 실제로 세상 온도가 41.6도까지 지어졌다면 여러분, 체감 온도는요 50도가 넘는 거예요. 우리가 욕탕에 들어가서 보통 많이 들어가는 온도 정도 45도 정도가 이렇게 평균이거든요. 욕탕에 이렇게 온도가 45도 정도.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50도 정도 온도면요, 만약 철판 같은 데다가 새붙이를 얹어다 손잡으면 될 정도로 뜨거운 온도예요. 놀라운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온도에 이런 삶의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시간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12절의 말씀 한번 더 볼까요? 같이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입는 이런 의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옷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에 대한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오늘 이런 옷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택한 받은 사람들에게 입어야 될 옷임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는 내가 택함을 받았다면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긍휼이다, 자비다, 겸손이다, 온유다, 오래 참는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비란 말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같이 시간을 보냈지만 오직 할 것이 없었으면 가서 영화를 봤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적이고 꾸며지고 부담 갖게 만들고 그리고 또 시간 뭔가 계획된 대로 그냥 진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괜찮지요?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더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제가 이곳에 더 좋은 데가 어디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곳이 더 좋지요. 지금 현재가 좋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말씀드려요. 특별하게 좋은 곳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멘. 특별한 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상에 100만 원을 준들 여러분 입맛에 안 맞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소소한 음식이고 아무리 우리가 먹던 음식이랄지라도 내 입에 맞아서 그것이 내가 배고플 때 먹었던 그 음식의 기억들 가운데 내 양을 채운다면 그것보다 좋은 음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입을 옷은 바로 이런 옷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12절의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마모토라고 하는 일본의 현지에는 지금도 여러분 찾지 못하는 시신들이 이 더위 가운데 땅속에 건물의 폐허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창조하신 자님이 나를 우리를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말라. 구속하신 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느니 너는 내 것이라. 함께한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자식. 여러분 부모에게 묻잖아요. 우리 여기 은지나 그리고 우리 지혜도 여기 와 있는데요. 엄마, 나 엄마 딸 맞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다야.
아무리 오래돼도 여러분, 아무리 고통 중에 났어도 여러분, 딸과 엄마의 관계는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이 흐리멍텅해가지고 오래되고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82개 5천망 중에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을 부른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분명히 소유돼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켜주시고 값을 치르고 샀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위로가 되고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과연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원하시는 걸 내가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만 말씀하시지 못할 걸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만, 사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닭모가지를 비타내도 못 비트는데 어떻게 살인을 해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가장 가벼운 것, 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부담스럽고 그것조차도 못한다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성대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불만이 없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은 말합니다. 서로 용납하라고요. 서로 용서하라고요. 그리고 어디까지요? 주님이 내게 하신 것 같이 하랍니다. 주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셨고, 나 위해서 가시멜관을 쓰시고 손발에 대못을 받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다 인내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서로에 대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의 말씀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낳으실 때 우리가 노래를 한번 생각해요.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낫으로 애쓰는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우리를 애지중지 기르신 우리 부모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는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정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82의 5천만 중에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요. 지옥에서 면제받고 여러분 택함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된 자녀는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건지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15절로 17절의 말씀 이어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에 있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